아멘. 오늘은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인데요. 이 대만에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당당히 주기도문을 외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만의 국민 배우 이천주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는 2017년 대만 금종상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고요. 수상 소감 중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이 상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특히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 얘기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여기에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나는 나의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1분 30초짜리 비디오거든요. 잠깐 볼까요? 중국말이긴 한데 한국말로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 도교와 불교가 주로인 대만이거든요. 이천주의 수상 소감은요, 당연히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지만 대만의 대부분의 여론들은 부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천주는 이런 얘기하죠. 다시 그 자리에 서도 나는 동일하게 주기도문을 외칠 것이라 말했고,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기는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많은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나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거부와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예스,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되다 라고 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요,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따라 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네, 목소리가 작아졌네요. 자, 앞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제 이름을 넣을 겁니다. 척이라, 원수를 사랑해라. 자, 하나, 둘, 셋. 네, 원수를 사랑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27,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죠.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는요, 어떤 특정 사람들이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처럼 그들을 도와서 협력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잘 통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아마 유대인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목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했던 것 수백 배를 되갚아주는 강력한 보복이 그들에게 되돌려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성경이 규정한 적절한 보복,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은 누군가 해를 당한 똑같은 만큼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런데 오늘날 생각할 때 이 법은요, 보복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복을 권장하는 법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누구 때문에 당하게 되면 똑같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보다 플러스 알파 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고 하는, 더 큰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복을 제한한 법이 이 법입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이죠. 자신의 아들이 술집에서 종업원들에게 맞는 일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경호원 17명을 대동해서 그 술집 종업원을 청계산으로 데리고 가서 무자비하게 폭행한 대기업 회장이 있었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영화화해서 상영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회장을 비난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돈 가진 사람은 다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악마적인 죄악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즘 흥행하는 영화들마다 잔인한 보복을 다루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재미있게 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의 어떤 무장 폭력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그걸 위해서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잘 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블레싱해 주는 거 너무너무 쉽죠? 더 큰 축복을 많이 받게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쉽지 않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해야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목적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잘 대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끝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생명을 들여셨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십자가의 그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십시오. 자, 다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척이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시작. 척이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요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뺨을 치는 것은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상대방을 엄청나게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의 겉옷까지 빼앗아 갔던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가져가더라도 군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방관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약 나쁜 짓을 해서 그와 같은 미움을 받고 매를 맞거나 힘들고 수치스럽기까지 했다면 참을 수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당하는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자신의 가지고 온 것들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선한 일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대가가 모욕과 박해 그리고 매맞음과 빼앗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우리의 겉옷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걸 주고 대가로 뭔가를 받지 말고 그걸 줄 때 받으려고 하지 말라. 엄청난 수준의 어떤 지침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1957년 11월 17일 알라바마주 몽고메리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텍스터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요. 저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설교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가 있죠. 그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분이 했던 설교 중에 짤막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마지막 이유는 사랑은 그 안에 어떤 구속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궁극적으로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원수를 미워한다면 그 원수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길이 당신에게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잘못 대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이웃이 있는데 당신에게 잘못을 행한다 합시다. 그냥 그들을 계속 사랑하시면 그들은 아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게 화가 나서 비통하게 반응합니다. 죄책감으로 반응하고 때때로 그들이 한동안 당신을 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힘에 의해 그들은 가는 길에서 주저앉을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속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미움에는 헐어뜨리고 파괴적인 무엇인가가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에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높은 가치의 수준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정말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우리 좋은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 또 어렵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가? 그에게 주어진 3년 6개월 동안의 짧은 시간 속에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길이 좁은 길이요, 어떠한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우리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될 수 있었던 많은 결정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 중에서 어떤 결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떤 선택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된 결정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 오면 좀 더 힘들 것 같아서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제 목표 철학이 그거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가지 않을 만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한테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한테 늘 있거든요.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준이 주님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선택하실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불편해요? 그 길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실 수 있는 길일 거예요.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제 느낌에, 제 믿음에. 주님께서 이쪽 뺨을 맞때린 사람에게 또 다른 뺨을 내놓는 거 여러분 참 쉽지 않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요, 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왼쪽 뺨을 들이댑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면 굳이 왜 그걸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왜 맞은편 뺨을 내놓아야 되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뺨을 때린 사람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는데 주저하기보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따라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여기도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척이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1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금 룰이라고 얘기하죠.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죠. 17세기부터 이 황금 룰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3세기에 로마 황제가 이 문장을 금으로 만들어서 벽에 건 것을 유래로 황금 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버 룰이라고 아세요? 실버 룰? 실버 룰은 뭐냐면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황금 룰은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실버 룰은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 시키지 마라, 이 얘기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많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너희와 죄인을 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과 구분짓는 거예요. 의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거, 베푸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상이 클 거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계약들은 확실하게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나에게 무엇인가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을
더 많이 나누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을 잘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덜 체감하고 있거나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나누는 것 잘 못 봅니다. 그렇죠? 비록 적게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나누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따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가 그들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존재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자꾸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에게 자꾸 묻습니다. 기도했냐고 물어요. 공부할 때 기도했냐? 시험 볼 때 기도했냐? 결정할 때 기도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보셨냐고.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셨냐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그 자리에 즐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제 수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앞으로 믿음이 자라면, 조금 더 앞으로 신앙이 자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원수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와 다르다. 요즘요, 여러분 TV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덜한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라든가, 요즘 한국에 이제 먹방이 대세잖아요. 먹방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먹방 하면 꼭 이제 술과 음주와 가무리가 섞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와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과 이것과 상관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덕이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좀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대해 주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빚내서 줄 필요는 없지만 줄 수만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서 모든 행위에 상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크고 아름다운 상을 예비하셨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이 보상의 확신을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어려워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 것들이 제대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힘들어진 건 젊은이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이 드신 그 한국의 선배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과 음식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거든요.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거든요. 영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됨을 잊지 않게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입술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정말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는 인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원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저주했던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